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일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허락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밝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담대한 그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을 주께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의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심령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찾으셔서 믿음의 불꽃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목자이신 주님 붙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그래서 길 잃은 영혼에게 목자 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지역적 이동을 넘어서 이 영적인 이동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택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쫓았죠. 그러나 마주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 내려갔던 거기서 돌이켜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밀어 올려주셨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저는 10대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10년 이상을 같이 지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같이 저랑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소원을
단 한 번도 들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같이 한번 교회 가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전 할머니랑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신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길 가운데서 나의 타이밍과 나의 계획 속에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의 커리큘럼 속에서 나의 방법대로 시간표대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 되셔서 우리 인생을 수치에서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올려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세상의 파도의 혼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로 꼭 붙여주시고 밀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소생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원래 세상에 있어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믿음 받아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은 복 주셔서 그의 우양이 넘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소유가 넘쳐서 그의 아브라함의 장막 아래에 있던 이 롯의 장막도 점점 그 우양이 넘치고 부유해졌습니다. 이 한정된 목초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장막, 롯의 장막뿐 아니라 이 가나안 거민들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어나는 우양 속에서 땅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땅이 부족하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한 고륙이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9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이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고대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분가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서에 그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떼어서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고 대신 그 롯의 성장과 그 성숙을 인정합니다. 아, 너도 이제 장막을 이루었구나. 너의 우양이 이제 많아졌구나. 이제 나를 떠나가라. 그의 이제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6개월, 7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막 울어가지고 몇 번 깨다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어떻게 이 아기를 제 품 안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보낸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사랑해서 영원히 곁에 두고 싶지만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그 선택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 땅을 봅니다. 눈에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해 보였습니다. 롯은 애굽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맛,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돈의 힘, 이 번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4, 15절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밟을 그 땅이 아니라 가는 그곳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광야이든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생기고 광야라도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드넓고 풍요로운 땅이 있는 요단 소돔을 등지고 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 이 해발 900m, 1000m 가까이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 지금도 돌멩이가 점점점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지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길가에 우리가 보이는 길가에 돌멩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 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뭐 약속의 땅 비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지대가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은 땅 중에 산지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나는 약속의 후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길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땅에서 밀어 올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그 말씀, 별과 같이 빛나는 모래같이 많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담대히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애굽, 거기서 이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눈을 들어서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깊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있는 곳 사모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메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 샘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에 주여 임하여 주셔서 나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밀어 올려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복된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